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언약궤가 빼앗긴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신앙의 핵심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즉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연약한 교회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 듣듯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 연약한 성도에게 말씀하신다. 대지는 첫째, 대적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라 하십니다. 둘째, 대적을 통해 우상을 버리라 하십니다. 셋째, 대적을 통해 승리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통해 연약한 성도에게 자기 모습을 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승리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왜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범죄를 징계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하시며 그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으며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보다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신 다곤보다 약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대적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였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대표자가 그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이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다곤을 치셨습니다. 또 6절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던 지역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도 함께 계셨고
블레셋에 옮겨졌을 때도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통해 블레셋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당시 글로 된 말씀은 흔하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여러 표지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정한 상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간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거나 이동할 때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이후 실로에 회막을 쳤습니다. 즉 성막은 계속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블레셋 진영의 모습은 바로 너희의 모습과 같다.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너희의 모습과 대적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놓고도 내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구나. 내가 죄악된 너희와 사는 것이 괴롭다. 내가 와 있는 블레셋을 보아라. 대적 블레셋의 모습은 너희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스라엘은 자기 진영을 떠나 블레셋 진영에 있는 언약궤를 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싫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성도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죄를 지으며 삽니다. 또 택함을 받았음에도 계속된 죄로 성령을 근심케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죄로 인해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느 정도 빼앗으시기도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17장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위험들을 당하며 그들을 보존하는 방편에 대한 무시함으로 인해 중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된다. 즉 이 시대에 사는 성도 또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언약궤도 없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던 지역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진리를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여 신자들의 눈과 귀에 마음판에 그리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로 우리 깊숙이 내재된 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성도는 주어진 말씀을 듣고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떠날 만한 모습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 연약한 성도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높은 사기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싸워보니 자신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스돗이란 지역에 도착한 블레셋은 다곤 신이 있는 장막으로 갔습니다. 가서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두고 갔습니다. 즉 언약궤는 다곤 신에게 있어 승리의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완전히 굴복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블레셋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보다 약하구나. 우리 신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구나. 함부로 다곤의 승리를 기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렸음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의 머리가 깨어진다는 말씀을 연상시킬 수 있고 또 우상인 손이 잘렸다는 말을 들으며 그들의 능력이 잘렸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등장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손이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상에게선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다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35편 15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블레셋은 강하지 않고 너희 대적의 신들 다곤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강하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왜 너희는 내 백성이면서 우상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릴 때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라는 과정 사이의 말씀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상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계속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머리와 두 손을 잘라내듯 너희 또한 너희가 들고 있는 우상들을 다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곧 나만을 따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상의 머리와 두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지방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지방과 관련된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팎으로 우상을 위해 절하고 애곡하며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을 떠날 때 문지방을 떠나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후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히 문지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문지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우상을 간직할 때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우상을 잘라낼 때 하나님은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를 흘려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석 하나, 동상 하나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라내고 그 표현으로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람은 그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마음을 자르려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상에 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의 바람과 욕망이 형상화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상을 마음에서부터 지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대속하심으로써 우상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함께 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 또한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따로 다곤, 바알,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따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이것이 있을 때 더 안심하고 마음의 만족감이 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적인 생활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죄를 잘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수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통해 연약한 성도에게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블레셋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있어 여러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역 다곤의 산당에서 다곤은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문지방 위에 있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의 모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만의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곤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애써 외면하고 우상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유익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 그것으로 승리할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전통이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스돗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전통입니다. 다곤이 아스돗 말고도 다른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곤 신전을 드나들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은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전통은 이스라엘 땅에 깊게 스며들어 유다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이 빠르게 바뀌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블레셋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블레셋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교 또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시대부터 유다 말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안에 그것이 침투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지방을 따 우상들을 치시고 더욱 강함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더욱 승리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방신들의 패배를 존중이라도 하듯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외면이라도 하듯이 문지방을 피해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보다 다곤의 패배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것 같고 다곤의 패배는 더욱 자신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잘못된 전통을 깨야 했습니다. 그 전통을 전환시켜야 했습니다. 패배를 가리는 전통이 아니라 승리의 전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음을 확증하는 전통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셔서 문지방에서 대적의 머리와 손을 두셨음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더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문지방을 밟거나 피하는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확실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지방 대신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 승리하며 살 때 세상의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악한 여러 가지 것들이
패배하며 신음할 때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승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시지만 그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 가운데 언약궤의 모습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알리시고 우상을 부수심으로써 하나님이 더욱 강함을, 그리고 너희가 몰래 가진 우상을 버려야 함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상의 패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에 마음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곤이 이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삶을 어지럽힙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속하시고 생명수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 힘을 얻고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그런 말씀으로 선포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성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죄를 버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